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데려가시렵니까? 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데려가시렵니까? 오늘 본문에서 롯은 이제 멸망하게 될 그 소돔을 떠나가야 할 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과 아브라함 함께 대화하던 두 천사가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고 그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가라고.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롯의 날들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우리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롯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멸망하는 세상에 남겨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족, 또 여러분 이웃이 이렇게 남겨지기를, 멸망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남겨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롯의 사위들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농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나와 함께 누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주님 앞에 무엇을 펼쳐놓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발견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오늘 말씀 18장에서 날이 더울 때에 한낮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천사가 이제 저녁 때 소돔에 방문한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침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돔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돔에서 롯이 상당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 역시나 소돔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시의원에 당선된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소돔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까? 바로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왕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제안했던 것은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취하라고 상당히 양보하는 것 같지만, 소돔 왕은 도망쳤던 사람이고, 왕이 되어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롯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와 같은 배경에 의해서 롯은 상당한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그 정도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롯은 두 천사가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상황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봤을 것이겠죠. 의인이라고 보니까 천사들로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천사들은 거절했고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고 했지만 롯은 소돔에서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두 천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애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밤이 되고 롯과 천사들이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롯을 부르며 내게 온 사람들을, 그 남자들을, 영어로 man인데 그 남자, 두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정체가 수상하니까 한번 조사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라. 거기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간에 다 남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천사들은 남자들인데, 하늘의 천사들은 남자들인데 데리고 나오라,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카인을 낳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어떤 죄죠? 소도미는 바로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강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사악하였고 극심한 죄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쓰였던 곳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소돔의, 고모라의 죄는 동성의 죄이고 또한 폭력의 죄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점 더욱 소돔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것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요, 개인의 취향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고난 성품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그것은 마치 문둥병과 같이, 죄와 같이 전염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수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다수가 되어서 그 힘을 키워서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인권 존중법 같은 그런 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을 혐오하는 그들을 불법자로 간주하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의 이름 라우디케아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라우디케아가 무슨 뜻입니까? 시민의 권리, 다시 말하면 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세상은 개인의 취향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모독하지 말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고 역차별이고 그것은 폭력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대죠. 조금만 자기에게 기분이 나쁘면 고소를 하고
민원을 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계속 경찰이 출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심지어는 개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어떤 그런 권리, 그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조차도 금지하려고 하고 걔네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죠. 세상에 처음 포고된 에이즈 환자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던 5명의 남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경로로 에이즈가 감염될 수가 있지만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경계를 벗어나서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랐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에이즈 환자는 남자가 92.5%에 이르고 여자는 7.5%에 이르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감염자 비율을 본다면 9대1로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 동성연애자들, 게이들에 의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었고, 이 동성애만 제거한다면요 에이즈는 끝날 수가 있는데, 전에 말씀 준비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이라든지 이 세상은 그러한 이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점점점 더욱 동성애자들이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들은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도 미룰 수가 있겠죠. 막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세움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는 교회들은 몰라도 항상 참 너무나 모르는 교회들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7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은 바로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폭력이고, 그 폭력은 어디서 보십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고 했었죠. 자기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소돔 사람들이요, 이 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동성애를 지적하니까 이 자가 우리를 지금 판단하려고 한다고, 재판하려고 한다고 죽여버리자고. 폭력과 그리고 섹스, 정도를 넘어선 그러한 관계, 동성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어깨를 건드렸다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시대죠. 또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직 온통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쏠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까? 어디를 가서 내 눈을 만족해야 할까? 무엇을 보면서 내 눈을 만족해야 하고, 무엇을 먹으면서 내 입을 만족해야 하고, 무엇을 들으면서 내 귀를 만족해야 할 거죠.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소돔의 생활 방식이었고 세상의 지금의 생활 방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통 나에게만 관심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봐도 절대로 만족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롯처럼 될 거예요, 결말은. 계속 그러다가. 자, 오늘날 세상은 점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롯의 날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의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구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참으로 안타깝고 참 그런 모습이죠. 참으로 충격적인, 또 무엇이 그러냐 하니까 롯과 지금 소돔인들과의 대화가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롯이 소돔의 남자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충격적인데, 롯은 소돔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면서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과 어찌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YMCA, YWCA, 거기 헌정을 가서 보십시오. 광주에 가서 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지금 형제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과 그와 같이 YWCA, YMCA 이러한 뿐만 아니라 지금 에큐메니칼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형제다 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롯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에 물들어서. 자, 우리는 그러나 세상과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 가는 방향이 다르고, 우리는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이죠. 신분이 다르고, 형제라는 호칭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호칭이고,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그러한 형제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러한 형제들인 것이죠. 주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롯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성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게 되면 소돔의 게이들을 막기 위한 롯의 그 처방이 참으로 충격적이죠. 자기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 그 천사들, 그 두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롯이 제정신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9절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이제 말하는데 롯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롯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와서 머물면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대할 것이다. 마치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롯의 말에서 무엇가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요, 동성애자들은 무척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지금 롯은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 같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같은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뭐라고? 지금 차별했어. 우리 지금 매우 기분이 상해. 넌 지금 우리에게 인권을 침해했어. 너를 죽여야 되겠다.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은 진리와 양심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강압과 폭력으로 롯을 그렇게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상황을 지켜보던 두 천사가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눈멀게 하였습니다. 눈멀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하여 눈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많은 사람들은 눈멀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소경들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소도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교회들조차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나라로 왕국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의 물로 씻어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관조를,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나는 과연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밝히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13절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본문이죠.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이 두 천사가 다급하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다 데리고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이다. 일어나 떠나자. 그러자 롯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결혼한 두 딸의 사위들이었습니다. 14절을 읽으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롯은 딸들의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도 두들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들기지 않았겠죠. 이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고 있다면 깨워야 되니까 당장에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빨리 떠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사람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롯의 증거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롯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삶이 아무런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죠. 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야?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농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죠. 아무리 그때 나중에 가서 진지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들과 똑같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성별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입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데려갈 것입니까?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일어나 떠나자. 이 세상은 이제 심판할 것이다 하실 텐데 누구를 데려가시렵니까? 나만 혼자 잘 믿다가 가시렵니까?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남편은, 내 이웃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 혼자면서 올라갈 겁니까? 누구를 데려가시렵니까? 롯의 증거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소돔의 사람들을 형제로 불렀던, 그렇게 세상과 함께하고 친했던 그 결과물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아무도 거두지 못했어요. 자기 사위들, 자기 딸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한 극심한 죄인들이 가득한 그 소돔 안에 거기를 장막을 치고 왜 거기를 쳐다보다가 결국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포로되게 만드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셨는데도,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버려요? 우리에게도 그러시죠. 그렇게 살면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이 나게 하셔가지고 포로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우리의 집안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죠. 깨달아야죠. 롯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아침이 왔습니다. 밤새 롯을 기다린 천사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였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이 소돔과 함께 소멸되지 않도록 당장 아내와 둘 딸을 데리고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롯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죠?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인데 주님께서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렸을까요? 결혼한 내 딸들, 사위들, 손주들, 그들은 어쩔까?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네. 지옥 가게 생겼네.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번에 내가 시의원에 당선됐는데 이제 좀 내가 여유 있게 이제 떵떵거리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멸하신다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순간에 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씻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슬픔과 후회, 막막함이 마음을 감싸는 동안에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 잡고 데려갑니다. 물론 이건 특별한 자비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특별한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강제적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아주 됐습니다. 저 남아있을래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중보 기도에, 사실상 그들도 다 멸망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안 됐잖아요. 10명이 되어야 소돔을 멸하지 않는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그 딸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중보 때문이죠. 특별한 자비죠. 확실한 자비죠. 다윗과 같은 자비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말입니다. 자, 20절, 20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 오니 온 나로 그곳으로 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읽질 않았지만 17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천사들은 처음에 롯을 향해서 어디로 도피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피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대환란 끝에 산들로 도망하게 될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는 모습이죠. 우리 아까 누가복음 17장도 봤지만 그때는 집으로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남겨진 것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남겨놓은 그곳으로 도피해만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롯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성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으로 가고자 했었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21절의 말씀처럼 그 요청도 또한 받아들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극악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거기 피가 그렇게 흘려졌겠습니까? 그 피가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게 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죄는 얼마나 크겠을까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대환란 때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하신,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들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와 같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롯의 날들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돔과 이집트와 쌤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에 거하던 바로 롯의 아내였고, 그래서 이집트와 같았던 그 소돔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라봤겠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도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연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의 이집트, 뭔가 귀중품을 두고 왔을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데, 돌아봐서도 안 되는데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뒤에 남겨둔 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이 내 성공이든 실패이든 영광이든 수치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을, 우리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했던 곳에서, 이제 함께 소돔을 바라봤던 그곳에서 보라보니 심판을 받았습니다. 연기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건져됨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해냄을 받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는,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같이 함께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데려갈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여러분께 속한, 여러분이 주님께 이겨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자, 우리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는데 롯이 거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롯이 왔으니까 소알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아주 그냥 어떤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석에서 럭커 목사님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두려워해서 이제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으로 가라고. 근데 왜 자꾸만
자꾸만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냐. 근데 주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 도피하라고 하셨지, 산에서 살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에서 한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롯의 결말은 매우 침침하고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세상과 친구한 사람의 말로가 이것이. 그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두 딸과 함께 어찌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굴 속에서 사는 그야말로 폐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의 결말이 어둡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친구하게 되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요, 소 아래서도 과할 수 없게 되고요, 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왕따가 될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데릴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데릴라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죠. 겨우 네가 구원받았다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31절 32절에서 보면 우리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보게 되죠. 큰딸은 동생에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의 삼촌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제안한 것은 포도주를 아버지에게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눕고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고, 근친상간하자고, 이같이 충격적이고 회개망측한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소돔에서 태어나고 소돔에서 자라고 소돔에서 봤던 생활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어야죠. 자녀들까지도 다 망쳐버린 겁니다. 소돔인들을 바라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니까 이사를 했잖아요. 3,000번이나. 3,000번인 줄 알았죠. 옮길 천이더만요. 1,000천이 아니라 3번 옮겼다고. 옮겨야 되죠. 장막을 거기 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도시에 여러분들 장막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악의 도시에, 라스베가스에, 어디 그런 도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보고 배우는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니까요. 망치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못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래야 롯의 두 딸이 아비로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이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시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했던 롯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허탈감과 후회와 비참함, 참담함 뿐이었습니다. 롯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그가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결과인 것입니다. 소돔을 향해서 장막만 쳤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고, 이브가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견물생심이에요. 그걸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맛을 봐야 되고,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간증을 잃어버린, 다 잃어버린 롯의 결말을 봤습니다. 간증을 남기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하여 겨우 다 불타버린 거기에서 몸만 빠져나온,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롯.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세상과 친구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한 일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겨우 구원만 받은 것, 롯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롯의 결말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육 장 제가 읽겠습니다. 7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우리 같이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죽은 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탐심을 품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무거워지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안락한 삶이나 나의 성취라든지 나의 꿈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는 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창공의 별들과 같이 주님께서 도둑처럼 우리들을 데려가실 때 마치 보석을 데려가듯이 그렇게 보물들을 데려갈 수 있기를, 데려갈 수 있는 보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세웠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창공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